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심정으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갈 길들을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자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이첼, 둘째는 모세스, 그리고 막내는 아이세아인데요. 이렇게 영문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한글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예영, 예준, 예권.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영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둘째 예준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셋째 예권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지어줬는데요. 요즘에 저희 그 둘째 예준이가 한자를 배우는 맛에 살고 있습니다. 만화책으로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보면서 뭐 막아라 막을 팡 이렇게 저랑 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막내 우리 예건이하고 같이 있는데 이 녀석이 형이 자꾸 뭐 막아라 막을 팡 뭐 불화 이런 걸 들으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오더니 저를 막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받아라 주먹권.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막내가 좀 와일드하거든요. 저 아내는 특별하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그 권세권자를 붙여줬더니 지는 주먹권자로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주먹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주먹이든 예수님의 권세든 저와 제 아내는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외쳤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진정한 회개 없이는 그분을 결코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지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죄를 자백했듯이 오늘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그 들춰내심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던 길을 예수께로 돌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찌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가던 길을 예수님께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고 함께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VIP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과연 한국 교회는,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우리의 각 목장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목협에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표한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평가가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별 호감도만 하더라도 불교는 40.6%, 천주교는 37.6%, 하지만 기독교의 경우에는 고작 9.5%, 불교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83.7%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통계는 바로 다음이었는데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은 어디냐? 사찰, 그러니까 불교의 절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고작 2.1%였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은 절에 가고 2명은 성당에 가서 급할 때, 위급할 때, 힘들 때 도움을 받겠다 그러는데, 그럼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몇 프로였을까? 0.2%였습니다. 100명 중에 1명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나쁜지 1000명은 돼야 2명 정도가 내가 교회를 신뢰한다, 그나마 좀 기대보겠다라고 대답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1000명 중에 998명은 내가 병들어서 누우면 누웠지,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교회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지요.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퍼부었던 이 독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말씀이 흘러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각 나라의 언어로, 그것도 번역별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면 우리의 스마트폰 몇 번 누르기만 하면 매주 수천 교회, 수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찌르심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성령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성령에게 찔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흘러넘치는 만큼 성령의 찌르심이 흘러넘치고 성령이 찌르시는 만큼 진정한 회개가 흘러넘쳐야 하는데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설교 말씀만 넘쳐날 뿐 정작 우리 심령의 성령의 찌르심은 메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오늘도 죽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 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을 사하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전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구원파와 같은 거짓 가르침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인생, 예수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니 더 이상 죽일 일도 없고 살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삶.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우리 아이 대학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만 사교육 조금 손 대고요, 대학 보내면 열심히 신앙생활 시킬게요. 예수님,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하루라도 좀 더 일해보고 아이들 먹을 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결정 하나하나, 무의식적인 언행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 내 계획대로 우리가 밀어붙이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찌르심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께로 방향을 돌리기 원하시는 그 삶의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내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언어, 그런 행동들을 정화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멈추기 어렵고 고치기 힘든 것들, 그리고 내가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성령이 나를 찌르신다고 해서, 내가 그 찔림을 받는다고 해서 그저 의무감으로 닥치고 순종할 수 있던가요?
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참 새벽 예배가 힘든 사람입니다. 전에는 어리니까 젊으니까 아침에 잠이 많아 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봤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나는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근데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참 도전을 받아서 말씀 후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불쌍히 여기셨는지 참 귀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특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정말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겠습니다 다짐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다짐이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교육자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우리 교회 기도용사 나모 전도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고 그래,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부흥이 오겠구나 감사했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더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무마했거든요. 전도사님, 부흥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찌르심과 도전을 주신다 한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어떤 선민사상이라든지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게 하는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덮여있던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말 돌같이 거칠고 모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과 섭리에 불순종하는 걸림돌들을 이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지난 3일 동안 어느 성도의 장례를 통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25도 되지 않은 딸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야 되는 그 부모가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실 거면 고통 없이 데려가게 해주세요.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딸아이를 데려가신 후에 그 부모를 위로하기에, 가족들을 위로하기에 모인 그 수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내 딸을 나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딸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딸아이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조문을 올 때 예수를 믿는 아이건 안 믿는 아이건 우리 딸아이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붙잡았노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길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찌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찌르심에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까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이야기지만 제가 참으로 도전받고 좋아하는 일화라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일화를 나누셨습니다. 당신이 아는 청년 중에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안고 직장에 취직한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회식을 갔답니다. 회식을 가서 이제 술판이 벌어졌는데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부장님인지 상무님인지 오셔서 이 신입에게 술을 따라주는데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부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저는 신앙상의 이유로 이 잔은 거절하겠습니다. 대신 콜라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중간 간부가 과장님 정도 되셨겠죠.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이 청년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부장님이 주시는 술을 안 받느냐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사표를 썼답니다. 그리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과감하게 그만둘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든 채 기도원으로 갔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마 청년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내 아들아, 네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굴하지 않았구나. 수고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찌르시냐면 마치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침을 얻어맞고 따귀를 맞고 그 고통을 감수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 뺨때기 한 번 맞아줄 수 없더냐. 그렇게 찌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진 청년이 바로 다시 출근을 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고 그런 일화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오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압니다. 이것만큼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찌르심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손해볼 것은 기꺼이 손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찌르시고 감동하실 뿐만이 아니라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죽이는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찌르심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